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귀납적 성경 묵상 디형 큐티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 말씀 비교 의식을 내려놓고 은혜 안에 머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내용 관찰 질문 첫 번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은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이죠.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대한 승리를 했다는 것을 노래했고요. 이미 골리앗을 죽였다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소문으로 이미 다 백성들에게 퍼지고 나서 백성들에게는 이미 사울보다 다윗의 인기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다윗의 능력이 백성들에게 알려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은 어떻게 서울이라고 적었네요. 사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과 9절에 보니까 불쾌하여 심히 노했다. 화를 크게 냈다고 하죠.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지켜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경계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다윗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다윗이 더 인기가 많다는 사실에 화를 냈다는 것으로 봐서요. 아마도 그때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명성과 인기, 우리로 치자면은 지지도, 지지율 이런 것에 가장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따르는가 그런 거에 모범을 보여야 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이스라엘 왕이 사실상 세상 왕의 수준으로 그냥 민심을 두려워하고 민심으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하는 그런 세상 왕 수준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좀 내용 관찰 질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질투하는 사울이 다윗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이미 다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서 이제 막 힘들어하고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있을 때 다윗을 보고 그 다윗을 이렇게 창을 던져서 벽에 박히려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2번이나 시도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은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뭐 하나님이 정말 악령 부대를 데리고 있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악령의 역사조차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특히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개념에서 나오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 황당한 일이죠. 얼마 전까지 자신을 뽑아서 자신과 함께하는 그 왕이 갑자기 자기를 2번이나 죽이려고 했다는 것. 그러나 여기서 또 구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숨겨져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2번이나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질문 또 추가 질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이 12절과 14절, 15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본질적 두려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서 하나님이 떠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자신이 떠났다는 사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떠나 나왔던 그 두려움이 사울의 두려움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 지금 사울은 이후로 사탄의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다윗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의 두려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붙어 있을수록 그것 자체가 사단에게는 경계가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고 또한 다윗의 행동에 보면요. 그의 모든 일이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와 연결하죠. 마치 요셉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모든 일에 지혜롭게 우리가 하려고 하는 여기서 모든 일은 말 그대로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지금 13절에 보면은 다윗을 천부장으로 세워서 군대 일을 맡겼거든요. 그 일조차도 지혜롭게 했다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어떤 분야에서든 지혜롭게 잘 하려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입니다. 사울은 왜 다윗을 두려워합니까? 아까 관찰 질문에서 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지 이유를 물었잖아요. 그 관찰 질문은 본문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안에 답이 있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 why라는 질문이었지만 관찰 질문이 되는 거고요. 이 연구와 묵상에서 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는가에 대한 것은 그 본문 외에서 찾는 질문입니다. 왜 다윗을 두려워했는가? 좀 본질적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미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이미 사울은 들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상태라는 거예요. 자신이 언젠가 왕에서 버려지게 되고 왕을 내려놔야 되고 어떻게 끝날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던.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 들은 그 말씀이 보니까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두려웠던 것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후대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성령이 떠나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성령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이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성령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그게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다윗을 통해 보고 있다는 것. 게다가 이미 나에게는 예전에 함께 하시던 임하여서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다윗의 존재 자체가 매우 공포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다윗을 질투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아까 나눴던 말씀이죠. 심판의 말씀이 임했고 성령님이 떠났으며 이미 눈앞에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난 상황. 이때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엎드렸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저는 적어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셔서 성경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을 그 앞에서 마음 약해서 마음을 돌이키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라도 사울이 엎드렸어야 되는데 특히 좀 답답해요. 사울이 이렇게 좀 절망스럽고 안타까울수록 하나님께 붙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은 사울의 입장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고 대안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오히려 잘 붙들고 가까이 지낸다면은 그게 나한테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가장 멀리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관계 갈등을 좋다네요 자꾸 갈등을 겪은 적은 언제입니까?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제가 왜 나한테는 부서를 안 맡겨주실까? 왜 단독 목회 기회를 안 주실까? 왜 나는 자꾸 다른 사람 밑에서 서브만 해야 하나? 이런 불평을 한 적이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사실 그 답을 얻은 상태죠. 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간증한 적도 있는데 목회란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을 서브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서브하는 기회가 내가 목회를 제대로 배우는 기회고 하나님은 나를 제대로 된 목회 훈련 코스로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서는 사실 이제는 다른 사람 앞에 그런 비교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우리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 자체가 목회를 배우는 최고의 기회다라는 생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저게 참 불평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러지 않죠. 그리고 어떻게 결단하겠는가? 다행히 저는 지금은 그렇게 비교의식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인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동역자들과 사역하면서도 나보다 뭔가 잘하는 동역자들을 보고 비교의식 때문에 그렇게 막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는 분명 않는 것 같고 그 힘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에 집중하는 것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면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봅니다. 네, 오랜만에 그동안 이제 고난주간 특별 부흥회 때문에 못하고 있다가 제가 오랜만에 다시 큐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그 홍보 영상에 보면은 이렇게 바위가 깨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그런 비슷한 메시지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는 공감을 해요. 이렇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조금씩 그날 대단히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쌓여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크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마음 밭으로 준비되는 기경되는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꼭 이 영상을 통해서 아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말씀을 많이 읽어보시고 특히 말씀이 좀 어려우시면은 제가 쉬운 성경을 읽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쉬운 성경은 애들이 읽는 성경이 아니고요. 우리가 좀 옛날 어체이기 때문에 구어체이기 때문에 바로 딱딱 그 의미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그런 것들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쓴 성경이니까 또 원어의 의미를 최대한 살린 성경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 같은 걸 좀 권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든 성경 말씀을 꾸준하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크게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